일년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날이 이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특별히 주님께 감사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배, 100배, 100배입니다.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봤어요. 100배, 100배, 100배.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목장에 소 2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 1마리가 다른 소에게 고개를 돌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소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음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음메 아니에요.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몇 배? 그렇게 하면 재미없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100배가 맺어져야죠. 그런데 왜 어떤 씨는 30배밖에 못 맺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 거 아닌가. 그냥 30배 열매 맺은 것에 감사해야지. 왜 꼭 100배를 맺어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30배보다는 60배가 낫고 60배보다는 100배가 낫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꼭 100배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안 하신 분들은 그냥 30배나 60배에 만족하시고 살고 하신 분들은 꼭 100배. 왜 어떤 씨는 3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를 맺었을까요? 땅은 똑같아요.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이라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좋은 땅도 조금씩 차이가 날까? 저는 농사를 안 접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 땅이 좋다고 하면 요 땅하고 요 땅하고 틀린가요? 틀려요. 그럼 여기는 100배가 나고 여기는 60배가 나고 야, 희한하네. 그러면 같은 땅에 뿌려도 어떤 거는 잘 자라고 어떤 거는 잘 못 자라고 그러네요. 성경에 말하는 좋은 땅은요.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은 다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그럼 환경은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씨를 뿌렸는데 이 씨는 어떤 씨냐? 이것도 전 좋은 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땅과 좋은 씨,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이라면 다 100배를 맺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뭐 요 땅은 좋은 땅이고 요 땅은 좀 못난 땅이야. 그러면은 100배, 60배라는 게 이해가 되지만 성경은 그냥 통틀어서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땅에 뿌리든 이 땅에 뿌리든 저 땅에 뿌리든 다 100배를
맺어야 하는데 왜 좋은 땅과 좋은 씨를 같이 뿌렸는데도 30배, 60배, 100배를 심리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날씨가 틀려요. 날씨가 틀려서 날씨가 좋으면 풍년이 되는 거고 날씨가 나쁘면 흉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땅에 똑같은 씨를 뿌려도 날씨에 따라 틀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 땅도 역시 그 날씨도 좋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야, 왜 30배, 60배, 100배일까? 그래서 제가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게 30배, 60배, 100배일까요? 그랬더니만 저희 신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기분 나빠요. 어떤 거는 왜 30배고 어떤 건 왜 60배고 왜 어떤 건 100배입니까? 근데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냐. 제가 지금 씨에 대한 설교를 3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씨에 대한 설교를 드렸어요. 설교 제목이 뭐였죠? 떨어지는 용기. 그러면서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기억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좋은 땅, 좋은 씨인데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얼만큼 죽냐 하는 거예요. 얼만큼 죽냐 하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씨인데 언제 죽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잘 죽으면 몇 배? 100배. 죽을 때 조금 덜 죽어. 그럼 몇 배? 60배. 죽을 때 막 빠등거리면서 죽어. 그럼 몇 배? 30배밖에 못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씨에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구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에게는 늘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뭔가 좀 아쉬워.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청년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직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100점 맞고 싶다면, 내가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언제 죽느냐? 주님이 원하실 때 죽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는데 몇 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사람들 잘해요. 열심히 믿어요. 율법을 지켜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실 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긴 맺지만 100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최고의 것입니다. 보세요. 꽃이 아무리 꽃이 그 모양을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요. 그 꽃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형수술을 아무리 잘해도요. 원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 수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솜씨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완벽한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부족한 복을 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요.
부족한 복 아니라 완벽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30배의 복보다 60배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60배의 복보다 100배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땐 죽지 않거든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을 합니다. 손에 이렇게 물매를 잡았어요. 그리고 휙휙 돌립니다. 휙휙. 그러다가 탁 던졌어. 돌이 쫙 날아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돌이 가다가 옆으로 가겠죠. 돌을 휙휙 돌리다 딱 던졌는데 갑자기 새가 지나가다가 딱 맞았어. 돌을 휙휙 돌리다가 딱 던졌는데 갑자기 골리앗이 발등이 가려워서 발등을 긁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맞아요. 어떻게 딱 그 시간 기가 막히게 바람도 먹고 어떻게 딱 그 시간 새도 날아다니지 않고 어떻게 그 시간 골리앗이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 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요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물맷돌 돌리면서 자 하나 둘 셋 하고 던졌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골리앗이 잡았겠죠. 다윗 고민하는 거예요. 휙 언제 던지지? 휙 언제 던지지? 휙 언제 던지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던지라고 할 때 던져. 휙 휙 휙 던져! 휙! 막! 으악!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언제 던질까? 언제 던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때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최고의 시간, 완벽한 시간, 바로 그때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운 거예요. 겨울의 눈이 아름다운 거예요. 가을에 눈이 오면 날씨가 기괴하다고 말하고요. 겨울에 꽃이 피면 날씨가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할 때 죽으면 많은 열매, 몇 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100배의 열매, 100배의 축복, 100배의 기쁨.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죽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100점 맞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지금 던져!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젊은 청년, 영생을 얻고 싶다고 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지나고 나면 꼭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럴 걸. 그때 할 걸. 그때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주님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말고 주님이 원하실 때 죽기를 원합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에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간, 교회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교회의 시간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한 겁니다. 마치 국경일을 국가가 정했듯 교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입니다. 국가에 국경일이 있다면 교회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 추수감사절. 뭐 하는 날이라고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죽으면 몇 배 열매? 100배 열매. 자, 그럼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족해서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남아서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드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드리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드리고 나면 다시 또 나의 형제들 중에 가난과 기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 예물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100배, 아니 1000배, 아니 10,000배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최고의 복 100배의 복을 주실 때는요, 항상 번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100배의 축복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100배의 축복은요, 서서히 오는데 나중에 세어보니까 100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워 오니까 백성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기가 막 생겨.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기들이 막 생겼는데, 음식이 풍족해졌는데, 지경이 넓어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로 끝났어요. 그걸로 끝났다니까요. 내가 직장이 생겼는데,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어요. 결국 고난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노예로 삼아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출애굽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어차피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감사했다면 저렇게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쫓김 당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차 타고 나팔 불고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좋은 땅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좋은 땅이에요. 지금 나쁜 땅들은 바깥에서 막 따글따글 굴러다니고 있어. 근데 좋은 땅들은 여기 다 모였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좋은 씨입니다. 이 좋은 씨가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죽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씨가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면 맺긴 맺겠죠. 교회 오시면 복은 받긴 받겠죠. 아멘? 근데 30배, 60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씨가 좋은 땅이 나에게 떨어져서 죽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죽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고 이 시대가 행복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이에요. 죽을 것 같지만, 힘들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청교도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이 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100배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면, 바빠서 그냥 그렇게 살면, 그 일하느라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시 멀어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이 둘은 어린 시절 같은 가정에서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고 똑같이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장성한 이후에 둘은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쌍둥이 중 형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기업의 대표가 되었고 부인과 3남매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매년 큰 액수의 돈을 사회사업에 기부하여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생김새가 똑같은 다른 한 명의 동상은 후에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아편 중독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잔인하고 정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성격에 난폭하여 늘 어머니를 때리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집에서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한 사내와 싸움이 붙어 싸우다가 순식간에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기저기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것 외에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둘이요. 대답이 똑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 외에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고 산 형, 감사하지 못하고 산 동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로 만들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감사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내가 할 수 있는 감사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고, 이 감사가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들었고, 이 감사가 지금의 우리 백운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성도 여러분, 한번 제대로 감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제대로 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때 30배가 아니라 60배가 아니라 100배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감사했기에 우리가 2015년도에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감사절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부족했고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 가정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해 감사의 시간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하며 봉헌하며 예배했을 때 하나님 우리 백운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땅인 우리 백운교회 성도들의 밭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사오니 이 씨앗이 하나님 원하실 때 온전히 죽어 100배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안 될까? 나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나를 죽여 감사함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귀한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써야 하는데 정말 필요한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온전한 열매 100배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봉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빚을 갚지 못했는데, 아직도 내가 사야 될 것들이 많은데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선택한 저들의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교도들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저들의 기업과 자녀들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친구들과의 모임을 포기하고 장사를 포기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와 찬미와 노래로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온전한 제사를 받아주셔서 모든 걱정과 슬픔과 근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100배의 축복이 가득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이 추수감사절, 절대로 이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소홀함을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대한민국의 추수감사절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계속 찬양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복된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